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셔서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감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주일 진군식을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여 참된 행복과 만족을 모르며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행복 축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태신자를 작정하며 전도와 영적 전쟁으로 무장하고 태신자와 관계를 맺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어린이 행복 축제 등을 진행하며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에 총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또 무슨 행사를 하네 하며 불평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지 하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바라기로는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 존재의 목적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구경꾼이나 나고자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여 천국 잔치를 이루는 행복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제가 학부 시절 채플에 어느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2광주리를 남기고 왜 굳이 바구니에다가 그것을 보관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고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2광주리를 남기신 이유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을 보호하시는 이 환경신학의 주창자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수교단에서 자라왔던 제가 또 이 보수신학을 지향하는 고신대학교 다녔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혈기가 가득 차서 이 교목실을 찾아가서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그 수고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얻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값없이 제한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행복축제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때 서로의 소유를 나눠 유무상통하였던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행축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행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태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집에서 유숙하며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와서 주님께 와서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수고한 것을 아시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행한 이 귀신 쫓는 일들과 병자를 고치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제자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작은 호기심이었는지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으나 배를 타고 가는 주님과 제자들보다 달려서 먼저 도착해서 항구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큰 무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들의 상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양과 목자는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많이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양은 언제든지 목자가 필요하며 목자를 의존하며 살아가고 목자의 돌봄 가운데에서 그 삶이 풍요롭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에서는 목자는 전적으로 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양을 위하여 푸른 초장을 미리 찾아 나서는 목자이며 양은 계곡과 같은 이 흐르는 물을 무서워서 잘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잔잔하게 고여있는 쉴만한 물가를 찾아주는 존재이고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막대기로서 양을 지키는 존재이며 이 고집세고 눈이 나빠서 허튼 길로 갈 수 있는 양을 지팡이로 목을 낚아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무리가 목자 없이 고생하는 양과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팔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가운데 느끼는 깊은 긍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보통 하나님께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고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느끼셔서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그 불쌍함을 보시고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마음을 그들을 향하여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험난한 환경 가운데에서 참 인생의 길과 목적을 찾지 못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만족할 만한 보람도 없고 때때로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안정감과 위로가 있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이 잠깐이면 지나가는 일시적인 위안에 낙심하고 방황하는 이 죄인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는 직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지고한 사랑과 긍휼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는 분이셨는데 죄와 사망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없이 은혜 없이 진리 없이 살아가는 이 죄인의 삶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자신의 말씀을 큰 무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앞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공과 쾌락과 중독이라는 세상의 화려한 독초에 그 영혼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태신자들, 자유롭게 산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실상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고 자녀의 문제에 매여 있고 관계의 문제에 매여서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바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태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유리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태신자가 주님을 만나기를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간절함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미개척 시대에 인디언들에게 줄곧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어느 날 인디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경험하고 목격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숲속을 들어가 그들을 위해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슬픔 속에서 울부짖었다. 내 마음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마치 자신의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영적인 어둠과 무지와 공허 가운데 놓여있던 인디언들을 향하여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듯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이웃 중에, 나의 친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아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은 이 구령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태신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태신자의 영적인 기갈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해갈할 수 있다 믿고 우리가 행축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행축이 천국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불가능한 명령에도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갈 때까지 주님께서 이것저것을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이 빈들고 광야에서 무리를 먹일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3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질문이 좀 아이러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 빈들 가운데에 지금 제자와 주님과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형편과 여건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큰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1급이며 오늘날 이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약 1,6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이 징태양난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라고 불가능한 명령을 주십니다.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에 넘실거리는 물 앞에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있은 후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러 일으키셔서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불가능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에게도 원수가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실 때에 마치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원수를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명령을 주실 때에는 언제든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약속한 것을 전제한 채로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하여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환경을 따져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과 결단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축을 앞두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 행축의 기간 동안 전도하여도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는 우리의 태신자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구하였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는 우리의 가족입니까? 금식 기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자고 하는 우리의 헌신입니까?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의 일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위한 예비 목록표를 받았습니다. 혹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고만 계시다면, 내 삶에서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서 그것을 외면하셨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기도하며 작정하시고 기록하셔서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행축은 불가능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천국의 부유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주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42절에 보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으며, 43절에서는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남았다고 하며, 44절에서는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셈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먹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며 천국 잔치의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가능한 명령 가운데서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선물과도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큰 무리에게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허기진 배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부유함과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행축을 통해 잃은 자를 얻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신자가 새 삶이 주어져서 그들이 영적인 피폐함과 기갈에서 자유케 되어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들의 궁핍한 영적인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는 기적을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면 우리의 태신자들의 육적인 필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돌보심 아래에서 친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상황과 태신자라는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여서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주목할 때에 행축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주일 예배 때 내가 품은 나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셀 예배로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 셀 원들과 나의 태신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랫동안 간구하며 기도하였지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나의 궁핍한 태신자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행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의 삶을 이어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천국 잔치의 부유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긍휼과 순종으로 기적이 되는 행축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는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이더라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기적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2026년 희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축이 우리의 태신자들에게는 기쁨과 자유함의 선포가 되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